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아둘람 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은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 다윗에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드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가장 비참할 때이냐 하면은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위급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면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자, 위에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은 미친 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좀 모자라고 어눌한 다윗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 장수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살기 위하여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는 그런 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막다른 곳으로 이제 겨우 도착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비참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윗에게로 막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고 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앞뒤를 다투면서 막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어떻게 임하느냐면은 사람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일꾼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이 물꼬가 틔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렇게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깃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가장 비참할 때인데 사실 지나고 보면 그 가장 비참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아둘람 굴에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다윗에게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며 여러분과 제가 이 아둘람 굴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누구든지 함께하는 아둘람 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아둘람굴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왜 다윗의 형제와 그리고 다윗의 그 온 집안이 다윗에게 왔느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왕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마치고 이제 들어올 때 많고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그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저 다윗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도망을 가자마자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의 온 집안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쥐잡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막 들쑤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니 당연히 다윗의 그 형제와 다윗의 온 집안이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터전에서 함부로 자리를 옮기지 못합니다.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이 얼마나 들쑤셨으면, 얼마나 모질게 굴었으면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옮겨와서 다윗에게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내 가족들을 모질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느껴졌을 것이고, 그렇게 도망오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한 그런 다윗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온 사람들을 보면 2절을 보면 환난 당한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은 마음이 바뀌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가 왕 노릇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올바른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정직하게 사울 왕에게 올바른 그런 소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들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곧 환난 당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빚진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울 왕이 되고 나서부터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더 넓히기 위하여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나라의 국고를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있게 되는 일이 뭐냐면은 많은 백성들의 피고름을 빨아먹는 것이 이제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을 동원하여서 끊임없이 세금을 막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리대금이 횡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세와 지위가 없는 사람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빚진 자들이 되었고, 이 빚진 자들이 더 이상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터전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원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곰이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의 원통함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사울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지위를 박탈당하고 사는 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몸을 의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긴 자들이 다윗에게로 지금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좀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오는 사람들마다 아프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회복하기 힘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몰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은혜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2절을 보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품었고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장황하게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덜추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말하자면 누구든지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스스럼 없이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컴빛대민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픈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소생함을 얻는 그런 교회, 우리 컴빛대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오늘 서두에서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라고 하니까 1초밖에 인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2초를 드리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2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도 괜찮냐? 나도 괜찮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와서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 괜찮냐? 나도 괜찮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힘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살자.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느냐면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가장 약하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보기에 측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가 오더라도 우리는 가장 따뜻한 웃음과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품어주고 이해하며 사랑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 한 번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따뜻한 웃음과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가 서로를 한번 2초 이상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2초 좌우로 한번 보시고 2초 이상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연주 집사님 아무도 안 보잖아요. 저 뒤에 현수 집사님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초 이상 시작. 자, 우리가 누구든지 오면 예전에 여러분 노란물을 드리고 교회에 누가 들어왔는데 저 들어오는 꼬라지 봐라 꼬라지 봐라 꼬라지 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여인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아주 좀 이렇게 좀
잘 몰라서 그랬겠죠. 좀 이렇게 보이는, 비치는 옷을 입고 왔는데, 저것 봐라, 교회에 들어오면서 막 이러면서 들어올 때부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어떤 학생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초등학생인데 머리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치료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학교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올 때 이 아이가 이제 다시 교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눅이 탁 들었습니다. 왜? 머리가 다 빠져 있고 모자를 하나 떡 눌러 쓰고 있는데 얼마나 이 측은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기가 두렵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문을 열고 쓱 들어가니까 반 아이들이 모두 다 그 아이들을 환영하면서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막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들어와서 딱 서니까 반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니까 모두 다 쓰고 있는 아이들이 다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를 딱 벗으니까 남녀 아랑곳 할 것 없이 모두 다 머리를 빡빡 밀고 모자를 딱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이 금방 이제 치료를 받고 오는 아이와 똑같이 대머리가 되어서 함께 수업을 받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아이가 뛰어놀면서 점점 회복되어서 건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교회가 이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러해야 되는 겁니다. 약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약할 것 같은 영혼이 세워져 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꾸 교회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요. 교회가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고요. 교회가 자꾸 세상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사랑하고 속아주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은 모두 다 마음속에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다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다 고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드러내지 않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내 아픈 것, 내 어려운 것까지도 마음껏 드러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약간의 지병이 있고 또 금전적으로 벌이가 좀 힘들고 그런 사람이 오면 교회에 적응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열려야 됩니다. 이단만 아니면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축제 때 어떤 분이 가방을 메고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와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꼭 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한 100명은 왔다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더 오지 않았습니다. 100번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주일날 오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마에 뭐가 쓰였습니다. 그게 뭐냐? 거짓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주일날 봅시다 라고 속아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속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속아주는 겁니다.
당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언제든지 열려서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든 다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들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대명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곳이 아둘람굴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잠시 모압으로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부모님을 핑계 삼아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응답받고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응답받고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남자만 400명,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으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 대단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대장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말이 곧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우두머리는 다윗이 아니었어요. 진짜 우두머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는 가겠다라고 하며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꿈과 비전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꾸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공동체를, 이 모임을 이끌고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때 지었던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그때 고백이 이러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그 확정된 마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새벽은 우리가 날마다 보는 그런 새벽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울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좌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다윗과 아둘람굴의 성도들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말씀 그것을 붙잡고 가겠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오늘 말씀 2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응답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유다 땅에서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더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름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함을 받은 이 다윗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엉망진창이 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 벗어나는 건 끝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자신의 능력과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그곳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네가 계획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끝까지 붙들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움직이고 있는데 희한하게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윗과 아둘람 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이 400명이 나중에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 이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빛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배운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의 신세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그 능력 없음과 한심한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조금도 방해거리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모자람과 내 부족함이 하나님에게 조금도 누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모자란 자들,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결국에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나중에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쓰시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큰빛대명교회에서도 재수 있거나 능력 있거나 권세 있거나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큰빛대명교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준비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은혜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4면에 있습니다. 신약 264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 일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학력, 우리의 가난, 우리의 모난 인격, 우리의 한심함, 우리의 도덕적 실패,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셔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컨빗대면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고 부흥하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저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몸 바쳐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강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며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영광스러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을 빼라. 너희들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라. 그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따라오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컨빗대면교회 성도들을 간혹 보면서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더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얼마나 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더 수고해야 되는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 하나도 갖지 마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받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